계속해서 나를 부르신 주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를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
일하시길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이 자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이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때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원하고 그 바라는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좋은 날을 주시고 그 주일날 교회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 주세요. 말레이시아 단기 승리팀에게 은혜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광영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이제 약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선교를 다녀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리더 모임 3시 30분에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모임 후에 청년 1부는 임원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 이제 마지막 주 토요일은 이번 달은 전체 기도회가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고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 조모임 청년 1, 2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 자리에 주님 얼굴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때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펴시는 목자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작은 헌금에 우리의 기도의 제도, 감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주 우리의 삶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잠언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주시게 하며 내 강물을 이리로 흘러가게 하였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너도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꼭대기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하늘을 즐거워하라. 합쳐슴 같고 아름다운 암돌과 같으니 너는 그의 몸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경고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경고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임원 리더 리트리스를 해운대에 하고 왔어요. 해운대 바다에 전부 빠져가지고 그래, 열심히 여러분 즐기시네. 여러분들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아침에 그 묵상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을 하나 불러야 되겠는데 우리 청년부가 같이 부를 수 있는 악보를 보지 않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뭘까? 아무 생각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자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 언급할 때마다 부르는 예배자. 예배자.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기억의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공동체라는 것이 리멤버가 될 수 있을 때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공유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근데 우리가 이 찬양 하나는 계속 꾸준히 부르고 있구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죠? 내 마음의 침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이제 침실까지 왔습니다. 침실까지. 지금 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 굿즈를 막 아이디어를 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같이 이제 우리하고 사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각 방이 다 있는 거 있고 상징물로 이렇게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 하고 원래 이게 오르골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모르고 다다음 주에 모르고 생각까지 줄 수가 없네요. 왜 배송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 우리 내마그리스도의 마지막 과 할 때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조립도 하고 막 붙이기도 하고 내 마음 결심도 적고 해서 명의전 할 때 이거 하나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지지 말고 바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침실에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 시는 이 글은 누구의 글입니까? 잠언의 글은요.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오죠. 잠언 1장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나와요.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그가 세 편에 우리에게 중요한 글을 많이 남겼고 물론 시편도 솔로몬의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되며 감사 167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적은 게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이 속에는 우리의 살아갈 삶의 지혜와 삶에 대한 통찰이 잘 묻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면요, 정말 톡톡 찌르듯이 우리의 삶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도 두령도 없고 뭐 이렇게 간역자도 없지만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때를 대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에 모아드리는데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이게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격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죠. 이 잠언의 내용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스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조이풀에서는 아가스 1장부터 8장까지 매주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살아가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요. 자작도 계속 부르고 오늘도 우리 또 있잖아요. 캡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가스의 내용은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의 그 모습을 너무나 이렇게 달콤하게 너무 스윗하게 자매님 스윗을 잘 쓰실 분이죠. 굉장히 그런 달콤한 인생의 언어가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안에 새 것이 없다. 어디에요? 서서예요. 인생에 망구 쓸데없다. 사람도 쓸데없고 인생에 뭐 권력도 쓸데없고 경력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인생은 무덤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새로운 것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인생의 그 온갖 쓰레기들 다 치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잘 건축하지 못했어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1천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참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귀하여서 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딴 거 구한 게 아니라 지혜 하나 구했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들 아직 남아있는 숙적들을
처단해 주기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백성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는 필요였어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죠. 하나님이 나 정말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딴 것도 다 이게 따따블로 다 해가지고 패키지로 내가 다 줄게.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요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은은 이렇게 돈으로 치지도 않는 시대예요.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과 그 당시에 부유로움은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남방 스바의 여왕조차도 구스, 스바, 에티오피아에서도 와가지고 솔로몬과 일문일답하면서 정말 이 지혜가 놀랍다. 솔로몬의 영광을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참 좋았어요 그때는. 솔로몬의 인생 말기에는요 정말 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허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등에서 그 여인들과 연애를 하면서 그 여자들이 왕이 젊을 때는 왕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왕이 좀 힘 빠지고 늙어가니까 우리 여기 아스타로스 신을 우리 내가 어렸을 때 섬겼던 신인데 아스타로스를 못 보고 있어요. 여기서 몰렉을 못 보고 있어요. 여기에 그 이집트의 이 라 신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에다가. 솔로몬이 그걸 제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분열이 되고 결국 그 아들 로보암한테 쪼개지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쩌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실패감을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한 여인을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지혜로운 데다가 부귀영화가 있고 오래 사는 이 사람한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그의 삶을 찾아와가지고 그가 겪었던 삶의 아픔을 격언으로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15절도 읽었지만 앞에 말씀을 보면요. 자, 5장 1절에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음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더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낡아진 칼같이 많다. 이방 여인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표현되는 낯선 여인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너무 달콤해. 좋은 말을 속삭이고 그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름보다 미끄럽게 내 삶에 다가와가지고 솔로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속에 들어가가지고 쑥이 여러분 그죠? 쑥 쑥떡 좋아합니까? 쑥이 쓴맛이잖아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다고 자기 인생을 다 망쳐놔요. 이게 바로 이 은혜의 입술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듣기 좋고 기름처럼 우리에게 말려가지고요 너무나 유혹하기 좋지만 실상 우리 건강을 다 망치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게 하고요 자기가 수완이 차서 못 죽게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 앞에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에게 들어라.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제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음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랐어야 됩니다. 그 설교자의 그 이야기를 경청했어야 됐는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여야 됐는데 결국 그것을 내가 가볍게 여겼더니 내 인생이 좀 나쁘나 라고 말하기 전에 유혹을 피해서 정도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을 넘어뜨린 죄가 우리를 못 넘어뜨리겠습니까? 사탄은요, 귀신은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정말 귀신처럼 압니다. 얘는 이 정욕에 되게 약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예전에 LTE급으로 제가 찾아왔잖아요. 5G급으로 팍팍팍 찾아.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막
막 검색하고 있는데도 막 찾아와요. 근데 한 알고리즘에 딱 잡히면 내가 하나를 신청하면 그것과 관련된 게 줄줄이 사담으로 다다닥 봅니다. 안다는 거지. 얘는 이게 약하구나. 내가 돈 버는 것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거 하나 내가 유심하게 듣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돈에 대한 이야기 막 계속 나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즐겨 듣는지는요, 내 알고리즘이 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고 건강하게 해주면 좋은데 인생을 망치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뇌의 구조가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도박 강의 그때 잠시 하긴 했지만 뇌가 망가져요. 뇌파가 마약 중독자의 뇌하고 그 도박 중독자의 뇌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탕이에요, 한탕. 그리고 계속적인 자극을 요구하고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뇌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3년 정도를 도박을 완전 끊어야, 예. 그리고 마약을 완전 끊어야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을 올라오죠. 인생 3년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음료의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꿀을 떨어뜨리니까 거기에 땡기죠. 기름같이 미끄러우니까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죠. 하지만 속에 쑥같이 쓰고 칼처럼 열을 영혼에 갈라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크게 대통당한 거예요. 나라가 막중하던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말, 다윗의 말을 들었어야 됐고 지혜자의 말을 들었고 나단 선지자 또 그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 잠언을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라는 이게 우리의 타협이거든요. 조금만 더 하자.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6장 9절에서 보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굽힘이 군사같이 오죠. 이게 조금만 더 자자. 눈 딱 감았는데 예배 다 끝났어요. 아, 이제 찬양할 때까지 괜찮았는데 나의 가자, 박수님의 목사님 이제 막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 갑자기 졸음이 군사같이 몰려와요. 아, 조금만 더 축도할 때 눈이 떠지 희한하게 떠져요. 축도할 때는 아멘 하는 순간 갑자기 막 생기가 됐어요. 이 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임원 리더들이요 대토론을 벌여요.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졸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말씀과 또 성경 공부와 교제 시간인데 이 와갖고 뭐 거의 만수면 렘 수면 상태로 있다가 갈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밤 늦게까지 토론을 했어요. 청년들이 임원들이 지금 대책을 내놨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시간, 내가 들어와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의 시간, 드라마 2시간, 1시간 반 하면 짧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아들내미가 경이로운 소문 2를 보면서 카운터 펀칭 왜 이리 짧은 거야? 1시간 넘게 하거든요, 그거. 5분도 안 지난 것 같아, 자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데 왜 그리 막 시간이 아까워 졸리는지. 우리의 삶을 다 짓누릅니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 졸음박이 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뭔가만 지치는데 다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어느 때 잠이 깨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궁핍이 군사같이 이러기 전에 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깨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 것이라면요, 음료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올가미를 딱 매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온갖 것들을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낳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삶을 붕괴시키고 그걸로 통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얻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도박하러 갈 때 자기 돈이 다 꼴 거라고 생각합니까? 꼰다는 말 알죠? 다 이렇게 돈을 허비하는 거죠. 생각 안 해요. 아, 내가 여기 뭐 재미로 한 번 했는데 어쩌다가 100배가 100틱이 된 거예요. 10만 원 넣는데 갑자기 100만 원 나온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갑자기 탁 중독이 됩니다.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잘만 땡기다 보면 1000만 원도 되겠지. 5천만 원 했다 1억도 되겠지. 이런 환상을 확 만들어 우리한테.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다. 여러분 음료의 유혹, 세상의 이 정욕의 유혹들이요.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방법은 너무나 진흥화되어 있어요.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그게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이렇게 AI 인공지능 시대 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 인형을 만들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AI 로봇은요 나에 대해서 놓으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시킵니다. 그리고 애완견이나 이렇게 강아지들, 고양이들 뭐 이런 거 보면 얘는 내한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먹을 것을 주거든. 만일 내 말을 안 듣고 소통이 어그러지면 얘는 죽어요. 무조건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사귀고 하면 여러분 항상 내 말을 상대방이 100% 다 듣나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네 생각은 그렇고 나는 이렇고 이러면서 서로 다른 것들은 불편해요. 이게 그다음 깨져. 깨지고 나니까 상처가 너무 커. 찢어졌다 변하잖아요. 그럼 종이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종이 찢어지면 원상태 됩니까? 흔적이 커다랗게 남죠. 구멍이 남잖아요.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 그 AI 혹은 이제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 이유가 한편으로 보면 인간관계가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힘들어. 감정 소비하기가 너무 싫어. 그냥 내 말 잘 듣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모든 것을 해주는 그것만 찾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는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커플이 되고 또 부부가 되고 함께 평생 살아가야 되는 일은 티격태격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음료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요. 아내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했는데 요즘 세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미국 사람들 I love you, I love you 입에 달고 살아도 맨날 이혼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반문나, 자자 세 마디 해도 부산 경상도 사람들 이혼 안 하고 평생 살았어요. 근데 이것도 옛말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야 돼요. 20대에 결혼했는데 100세까지 한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예전에 60대기 전에 다 죽었는데 한 인생이 회기가 다 돌았는데 100세까지 이 사람을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 싫다. 황혼이론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물로서 버라이어티한 음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등장합니다. 돈만 있으면 필요한 이 섹스돌도 만들어주겠다. 굉장한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족케 할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채워주는 것이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이 솔로몬에게 이방의 여인들은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겠지만 결국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 나라를 막조를 들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10편 119편 1절에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결혼한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이 분명한 이렇게 그런 관념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이게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까?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야기니 절대 달에 가서는 안 돼. 달에 갔다가는 내가 심판할 줄로 알라. 이 말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달에 갈 수가 없어요. 쳐다볼 뿐.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에게 먹어야 될 식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 마음의 침실에 있어서 이런 이렇게 이성 교제 그리고 이제 커플이 되고 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젊어서 취한 아내들 항상 그 품을 사랑하고 또 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 안에서 쓸데없는 딴 데 돌리지 말고 목사님 저는 아직 모태솔로인데 아직 사귀어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는 해당이 됩니까? 모태솔로는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한 거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만남이 어떻게 어느 순간 예비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빨리 결혼한 경우도 많고요. 나는 빨리 결혼하겠다 했는데도 늦게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 또 허락해 주신 사람 안에서 행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을 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딴데 딱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딱 지켜요. 우물은요 밖에 흐르면 안 되잖아요. 집에 딱 넣어놓고 그 우물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아들은 너는 어찌해서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갔으나 너 그러다가 인생 망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게 해라. 근데 이제 내 마음을 이스라엘 집을 보면 이제 자기 여자친구 사진이나 하여튼 뭐 액자에 올려놓잖아요. 아 너 정말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예. 근데 요새 관계가 좀 불편해요.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우승하고 막 그런 점이 나올 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무심하실까요? 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가면서 다 토브 나와요. 좋았더라예요. 아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 좋았어. 근데 딱 하나 안 좋았던 게 나와요. 뭡니까? 딱 하나 안 좋았다고 나와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 잠을 푹 재우죠. 그 갈비뼈를 딱 뽑습니다. 머리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발끝에 뽑는 거. 가장 중심이 있는 심장이 있는 그곳에서 뽑아가지고요. 여자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 아담의 최초의 프로포즈 노래, 최초의 시, 인류 최초의 시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인간 속에 혼자 살 수 없도록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특별히 이 배타적인 관계죠. 이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이성교제나 이런 또 이렇게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배타적인 관계예요. 이걸 자꾸 남에게 흘러보내지 말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살아. 자꾸만 딴 데 눈 돌리면 안 된다. 왜? 2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편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인생을 보고 계세요. 파노라마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태어날 때,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삶 순간순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짐실이 또 우리의 삶이요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행복함을 추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코끼리밖에 생각.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했는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코끼리밖에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전한 이성교제와 건강한 우리의 삶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거에 또 우리가 메인은 그것을 때. 그래서 우리가 쫓아 행하여야 될 것이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하지 마요. 내가 너무 이렇게 음란 사이트에 너무 내가 노출된 것 같아요. 요즘 생각이 너무 복잡해. 요즘 뭐 내 알고리즘을 보니까 이 완전 개쓰레기 같은, 이거 좀 내 인생 새로 태어나게, 이거 아니잖아. 내 뇌가 망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 속에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쫓아 행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자연스럽게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거든요. 내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삐뚤어지고 잘못된 욕망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한 성에 대한 마음과 또 우리의 건강한 몸을 주셨다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요,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된 상황이에요. 어린애들까지도요. 어린애들이 뭐 이렇게 못 보게 다 돼 있어도 다 봅니다. 다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와서 막 덮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건강한 진실, 내 삶의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게 뭘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잠언서에 우리 자장을 나중에 또 부르실 텐데, 이 잠언서의 노래는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19번, 29번, 30번 이런 시가 없어. 그럼 잠언서 제대로 읽어봤나요? 현대어 번역을 읽어봤나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나, 이렇게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근데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저 멀리 있는 이야기로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모습 아닙니까?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나 이 교황들은요, 이 사람들하고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죠?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건강함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죄를 짓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돼요. 루터가 뭘 했습니까? 칼빈이 뭘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뭐 이렇게 가운 있잖아요. 가운 찢어버렸어요. 성당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양복이라는 것은 일상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하고 반팔티 입고 청바지 입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갑자기 수녀하고 결혼을 해. 루터가 결혼한 사람은 수녀예요. 결혼을 해서 이게 결혼을 하는 것이 건강한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성경을 한번 봐봐. 결혼식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로 일상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항상 이게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계시고 왜 내 침실까지 찾아와? 나의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영혼이 다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요.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찢어진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노래 보면 Song of Songs잖아요. 모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말이죠. 딴 게 아니고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노래예요. 사랑이야말로 사실 생명의 뿌리죠. 본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가서 혹시 8장 6절에서 7절.
찬사 빨리 읽어주세요. 저는 나를 부르는 같이 마음을 품고 눈물같이 부르리로다. 사랑은 종이같이 강하고 질투는 썰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보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불처럼 타오르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건강한 사랑을 억압하는 것이 중세시대였다면요, 그리고 그것을 억압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이원론적 사고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우리가 만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세레나데가요 나옵니다. 봄이 오자 멀리 떨어져 있던 서로 연인들이 막 아가새 보면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꽃이 피고 짝을 찾는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서 이 젊은이는 일상의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운 님께로 찾아가요. 근데 이 여인은 온몸이 귀인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오기를 술람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꿈인지 생신지 언덕넘어 있어 숨차게 달려오는 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요, 여인의 숨결도 등자나 가빠져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애인이 창밖에서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그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어.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노래로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어. 온 전율이 행하고 있어. 이 여인은 이 행복의 순간에서 깨어나기를 싫어해. 숨죽인 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창밖에 연인은 다시 한 번 더 노래를 부릅니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그대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줘. 그래서 이 계속해서 사랑을 노래 부르고요, 그렇게 건강한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이 모든 일에는요 방해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우떼를 좀 잡아라. 꽃이 한창일 때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달라는 아가씨의 요청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정원을 허물어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작은 여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여우들이 많죠. 나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신뢰가 상실되고, 이기심과 무관심과 시기심과 잘못된 욕망으로 사랑의 관계는 이용과 그것으로 추락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성이 온갖 오염된 잡탕물로 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눈질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작은 여우는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바깥으로 이렇게 흩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가요. 저 새 한 마리를 바라보아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합니다. 들의 백합화예요. 집에서 정원에서 가지치기하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만끽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도 키우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참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 사귀고 만나고 또 결혼하고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불안감을 야기시켜요. 근데 그것은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공각기 다 씌어 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공각기가 탁 하면서 내가 미쳤지. 나의 이 호르몬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한 거예요. 이 보니까 그 사람이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나의 단점도 다 있죠. 아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엄청난 간극을 메우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면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일치가 많아요. 우리는 비슷하다 생각하고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한다 생각인데 실상 보는 게 너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고요.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배경이 너무 달라요. 네, 남자 여자 누워 있는데 그 뒤에는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이쪽에는 친정할머니, 친정할아버지, 친정 어머니 아버지. 일단 우리가 살아온 그 배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 간극을 메워가면서 회복해가면서 이 긍정적 이 감정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솔로몬의 이 아가서의 사랑처럼, 그리고 젊은 날에 취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추구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이 신라원의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불안하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요. 그만큼 더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도피해서 안 됩니다. 거기서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최선의 길. 우리 마음의 짐실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이거는 아가서 찬양이죠.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여행자야. 아비 뜬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비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음녀에게서 이게 도망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음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자신의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내게 주신 그 관계
안에서 내게 허락된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보고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알고 또 앞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교제하게 될 교제자들도 있잖아요. 맨날 정규부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이부에도 갈 거고 매년 결혼식 또 다음 달에도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을 오염되고 타락한 것으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건강한 나의 진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보하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네,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걸리는 거는요 내가 이 속에서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은총들을 난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가장 은밀한 침실에도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통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 혼자 있는 거 별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사활을 만들어 주시죠. 함께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건강한 또한 앞으로의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건강한 결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지금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풍요로움과 기쁨을 관계의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속에 행복하시고 내 삶을 충전하시고 그쪽으로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참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감정 컨트롤이나 우리의 정욕에 취약한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 속에 아름다운 사랑과 건강한 성의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주의 이 세상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고 성이 상품의 가치로 나라로 떨어져 있고 주여 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진 채 화석화된 이 악하고 온난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과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엄녀의 입술처럼 주여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을 떨어뜨리지만 우리의 영혼을 날카롭게 찢어놓는 그런 유혹의 어리석은 자처럼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 교통하심이 정말 내 마음의 침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 열어 드리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최한웅인데 네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어쨌든 지금 이제 학기 말이 다 돼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해외로 떠나야 되는 친구들 다 지금 가야 되는 친구들 만날 수 있을 때 신방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있죠? 이번 기회 놓치면 내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빨리 신방도 받고 밥도 먹고 소그룹으로 나눌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9일날 가는 거예요. 둘째 주에 가는 거였는데 원남이가 없었는데 갈 수 있고 자기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일단은 다시 얘기해봐야 돼요. 대광고 집사님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정하면 집사님은 어쨌든 맞추는 걸로 해야 되고 저희 15분에 성경 읽기 할게요.